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민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소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저희 이음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으로 예배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되어 나아갑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나라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곳에서 타지에서 목숨 바쳐 말씀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건강과 하나님의 우주적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 주께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귀한 예배 리스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찬양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곡조있는 기도가 되어 저희 마음을 내어놓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기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한 마음 뜻으로 모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먼저 드려주시도록 주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시간 충만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 상황 함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아버지 모두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목적으로 그 사명으로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사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약간 사역들의 방향들이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그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것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모두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붙들고 받는 귀한 것들 되어 주 앞에 나와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삶의 편대가 되어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 바라시는 저희 예배의 장소와 기도 시간 이루는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장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들의 삶이 저희 함께 사역으로 기도로 이어짐에 진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로 모두가 된 것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8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9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인도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손에 은혜를 인도하시사 그 모든 사역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부모 사역이 저희들 있는 교회 모든 사역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은 주께 세우시고 구체적인 것 주께서 부어주심에 부족함 없이 사역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돕는 사역이요 하나님 세워진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은 주께 세워주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과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진정 주께서 사랑으로 나라의 민족을 붙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 앞에 세워짐에 적당하신 그 모든 사역을 주시옵시고 세워진 지존자들이 하나님께 한번이 세워져가며 튼튼한 나라에 하나님 교회들이 우주신 세워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워지고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짐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모든 성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가정과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여 주시며 진정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얹어주시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통하여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영적 전투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성스레스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들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이 시간을 동안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론 내 욕심대로, 때론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때론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양일 수도 없었고, 혹은 신앙인의 삶으로 보여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회개임을 저희가 믿고 알고 나아갑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심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저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저희들이 세상에 휩쓸리며 혹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 허우적대고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과거의 그랬거들랑 오늘 시간을 통하여 그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분주하게 하여 주십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음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교회 사역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역자들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음교회에 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 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사 이 나라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깨달음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 이 기도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축제 예배 가운데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죠. 자기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살아들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표는 혹은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기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아 갈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몇 단계를 거쳐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5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 안주 싸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욕구라고 합니다. 배고프면은 사람 뒤집어 먹을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프다의 단계가 단순히 한두 끼 굶었다가 아니라 그냥 굶어 아사 직전의 상태. 물도 며칠 안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극단의 상황에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를 안전에 대한 걸 찾는다고 해요. 먹고 자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안전을 위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집, 주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최대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 이거 요구하잖아요. 월급을 타고 안정적인 경제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왜예요?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 그리고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채워지면 다음에 뭐냐? 소속이라든가 어떤 애정의 욕구를 갖는다고 해요. 어떤 단체에 국가에 소속돼 있다거나 우리 가정, 어떤 집안, 회사 이런 또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들을 욕구를 추구한다고 해요. 이건 어린 아이서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친한 친구끼리 어떤 그룹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건 어른이 되든 나이가 들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들 무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들이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거예요. 고독감. 그리고 이제 그게 채워지면 이제 주변 사람으로 인정의 욕구,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런 거, 존경받고 싶다. 이런 게 채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요구. 내 가치관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막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5가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치면서 여러분 삶에서 갖춰지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상태는 이겁니다라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5가지 안에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지향적일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최소의 생계를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쓰이는 목적이나 이유가 다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의 삶은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것처럼 아무 목표 없이 살진 않아요. 어쨌든 뭔가 목표가 있어요. 친구하고 노는 것은, 배고파서 먹으러 가는 것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가든, 뭔가 항상 목표 지향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아가요. 잠오면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자러 가는 것조차 내 몸의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죠. 어떤 목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덴 지방이 나와요. 이 아덴은 우리가 생각한 아테네, 예전에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때 아테네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노동에 대한 걸 찾기보다 아테네하면 뭐가 떠올라요? 철학가들이 떠오르죠. 어떤 사상과 철학과 어떠한 법이 발달하고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 철학적인 해석, 뭔가 이게 형이상학적인 걸 자꾸 바라는 도시가 아테네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는 다 어디로 던져요? 이제 신의 영역으로 던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도 화산이 터지고 이 자연적 현상,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은 신의 영역으로 던져요.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뭘 하셔도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막 충돌하다가도 자기 사고와 논리 방식을 벗어나는 분들은 다 신의 영역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뭐 그리스 신들 굉장히 신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우리 새끼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스의 신들, 이 신의 영역으로 막 던집니다. 이 신이라는 건 단순히 그리스 아테네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우리나라도요. 뭐 조상신부터 시작해 토테미즘, 어떤 신상을 만들고 샤머니즘, 영적인 걸 섬기고 뭐 다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자연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 뭐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신의 영역으로 던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를 기대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 영역에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기대해버리는 신의 영역을 만드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테네는 이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성향이 계속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덴 땅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를 세워두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니까 걱정돼 편지도 보내고 또 그 소식을 답장을 기다리던 도중에 아덴의 거리로 나와서 그 분위기를 한번 쫙 파악해봐요. 그 와중에 오늘 본 말씀이 그 와중에 이 아테네 아덴 지역에 선포한 복음에 대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덴에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이런 말이 본문에 잠깐 나오죠. 그만큼 이 지역에는 어떤 신들, 이방신들,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왜?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그들이 모른 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근데 이 아테네 아덴 지방의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 아덴 지방에서는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상을 전하고 철학을 강의하고 이런 문화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병가들, 달병가들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설교는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실패로 끝났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이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전파됐습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아요. 왜일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돼? 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불교도 있었고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무당 이런 것도 굿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 일본에 비하면 약화했단 말이죠. 특히나 일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어서 기독교가 문화로 들어왔어요. 서양 미국으로부터 문화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한 말에 그 일본으로부터 탄압받고 세계 정세 가운데 굉장히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막 쪼그라들고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기독교가 전화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대국 열강들의 침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러다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하면서 신앙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발달할 때 원동력이 됐던 건데, 반면에 일본은 풍요로운 와중에 그 수많은 신, 우리나라보다 신이 더 많아요. 일본은 뭐 사람마저 하나하나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먼저 들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서 신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동경신학이 굉장히 높은 신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은 발달했는데 정작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덴 지방이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는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들어오고 뿌리 내리고 급속도로 성장해서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복음화율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비슷하게 아덴 지방도 그런 문화였어요. 결국 그래서 교회는 세워도 있지 않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고, 우리는 항상 그 목표로에 달려가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첫 번째는요, 인간은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렇게 치환해보고 싶어요. 종교성이라는 단어를 좀 치환해보고 싶습니다. 창조 이래 인간은 항상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선사시대 때도 보면은 동굴 안에다 동굴벽화 그려져 있고 막 하죠. 뭐 이런 역사적으로도 인간은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들의 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함께한 그곳에는 항상 신이 있었어요. 종교적 행위가 있었어요. 신이란 것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신의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면서 종교적 행위와 같은 삶을 누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신이 된 게 신간신, 뭐 예를 들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관훈장 사당이 있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당들 보면은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로 섬기기보다는 종교적 제의 의식은 하죠. 사당에서 옛날 유학자들 사당들 보면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선비 스승님을 세워놓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히 신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기보다는 섬기면 제의적인 형상, 종교적인 제의를 갖췄다고 해요. 유교도 그래서 종교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학문, 유학이라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유교, 종교적 성향도 띠고 있는 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항상 인간 안에는 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자,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창조 이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자연을 최초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보면서도 그 신상을 세우고 싶어져 해요. 우상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금송아지는 별개의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가치는 어디서 났냐면, 그 생각은 애굽에서부터 왔던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어떤 신상을 자꾸 만들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덴 사람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눈에 보이게 만들었던 반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자 우리의 바램을 삶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최우선시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 아직 없는 것들을 내 삶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서 우상 삼아 그것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게 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돈 벌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그렇다면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진짜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은 돈이 되는 거죠. 아마 작든 크든 뭐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 간데 작든 크든 간에 아마 이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피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이 사이에서 아마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느낌, 당장은 너무나 좋아서 뜰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신가요? 공허하고 허전해져요.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고자 곧바로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고 또 정진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욕심내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단은 이것을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직장의 일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보다 내 취미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제시해줘요.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해줘요. 내가 그걸 이루고 만족하라면 또 다른 목적을 또 제시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개발, 자기발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지향해야 하는 거지만 지향이에요. 바라고 그걸 향해 바라고 살아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단이 제시하는 또 다른 사탕이에요. 승진하고 나면 돈을 더 벌고 싶어지고 돈을 더 벌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져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꾸 주식도 사고 뭣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은 수단화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교회 예배 굉장히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작전기도,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도 하면서 뭘 바라느냐? 코인 투자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동산 집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에 서원을 제시하는 막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꿰는 방법에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수단화되면 안 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돈이 수단이 되는 거고 내 직장이, 내 직업이, 우리 자녀가 수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땅의 교회에 만연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인정해야 돼요. 아덴 지방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덴 지방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 신이 있어. 인정하다 못해. 어느 정도냐면요. 듣도 보도 못한
신마저서 만들어서 섬기는 게 바로 이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을 하나 또 갖고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 이런 신도 있구나.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아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은 뭐 지혜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인데 그게 제우스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집트 신들 가면 더 다양합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신화들 연구하는 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유, 뭐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복잡해요 또. 그게 그 서양의 신들이 또 하나 막 연결돼요. 그리스 신들과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태초부터 뭐가 들어가고, 잠깐 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신들 중에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유일신이라니, 나머지는 신이 아니래. 신기하죠. 이거 신박하죠. 쌈박한 또 사고방식을 그 애들한테 가치관을 또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보니까 좋았겠죠. 우리 이 복음에 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아덴 사람들의 신전을 짓고 그 안에 가둬놓은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자기네 사고방식 안에 가둬놓은 신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란 곳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쉽게 생각해요. 그들은 시야가 한정돼 있죠. 그들이 신들도 똑같이 인간처럼 경험하고 이게 촉각 오감으로 느끼고 맛도 보고 합니다. 인간과 똑같이 사랑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에 상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그 누구야? 그리스 이 아덴 사람이 믿는 신들 보세요. 제우스의 아들 누구, 딸 누구, 아내 누구, 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 가족처럼 신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뭐로부터 창조된,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신, 뭐로부터 유래된 신, 이런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온 다른 신들처럼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간으로부터 공급받는 신이 아니에요. 왜? 다른 신들은 뭐예요? 자꾸 인간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해준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 게 중요하죠.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떠나 남쪽으로 가라.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그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언약을 세요. 너의 자손을 모리알 같이 만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버리세요. 참 신기한 하나님. 아덴 사람들이 보는 때는 이런 쌈박한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박한 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신이 어디 있어요? 자, 오히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해주시는, 나의 행위로 인한, 나의 뭔가 하나님 헌신으로 인한 그 원인은 나에게 있고 결과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각 사회에서 봉사사역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거야. 하나님께서 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쟤보다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조건과 계약으로 뭔가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마치 시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일하시고 어떤 과거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시며 공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밖에는 안 계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교회로부터라는 생각도 아주 큰 착각이에요. 뭐 성경 보세요. 하나님 언제 교회에서만 일하셨나요? 교회에서부터 일하셨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교회가 없던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자연 발생제로 교회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뭐 장로를 세워서 예배당은 몇 평 이상 지어서 어떻게 예배당을 만지고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그거 없애세요. 그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계획하에 구약 시대의 그 성전과 이런 제의적인 방식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성막 같은 하나님 굳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로 또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하시고 죽으실 때 성막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과거에는 그런 수단이 필요했지만 결국은 필요 없어지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하세요. 심지어 나귀까지 말을 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시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끌어다 하나님 일을 하시게 만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도 사회의 어떤 법, 윤리, 하물며 악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26절에 이 정해진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즉 우리 인간이 시공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27절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깜깜한 안 보이는 곳에서 어렵사리 더듬 뭔가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계시에서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찾지 않아져요. 애써서 어렵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자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수수께끼처럼 막 더듬더듬 어디서 찾아보면은 깜깜한 데서 여러분 밤에 새벽에 핸드폰 뭐 찾으려고 떠듬떠듬하죠. 뭔가 찾으려고 잠결에. 그래서 떠듬떠듬한 손을 쥐우면은 쥐게 되잖아요. 떠듬떠듬하면서. 그지만 그게 멀리 있진 않아요. 내가 찾는 것들이.
그런 느낌이랑 하시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처럼 멀리 있진 않아요. 굳이 뭐 대단한 위대한 큰 전환점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자그마하게 내가 알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계속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 계획하신 데 끌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도 뱀의 꼬임, 창세기 3장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에 그냥 넘어간 거죠. 즉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구를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돼 있잖아요. 옛날부터 쭉 이어진 인간의 삶의 행태거든요. 부족함을 인내하지 못하고 더 많이 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모습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목적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움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짚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29절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전에 사람이 하는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내세우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당시 에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온갖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들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내 삶의 목표로 만들고 삶아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마저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아덴 사람들과 같이 선포된 말씀 비웃어버리고 부인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고 있는 그 달콤함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된 시공간이지만 내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양을 쌓고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것이 배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같이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으로 변질시켜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싫어하세요. 반면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히려 기대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기에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치는 사태가 지금 현재 사회예요. 목사들 막 돈 싸들고 부를 축적하면서 목사 자산이 얼마고 막 뉴스에 공개되고 있고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막 파헤쳐지면서 교회에 어떤 성직자가 뭐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뭐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의 일만은 아니겠지요.
인간의 욕심 있는 건 똑같이 항상 존재했으니까요. 어떤 종교나.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는 이렇게,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런 게 있어야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한 말을 빌어서 다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한계를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큰 은혜인데요. 자, 그 회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받았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신사동에 나온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이음교회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우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아덴 지방에서 그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친 사도 바울의 그 절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중 하나로 치부하며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 지방의 사람들, 지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의 모습도 그 아덴 지역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그 기쁨에 만끽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겨서 열매 맺고 저희들이 한 번은 더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헌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이 쓰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동참하시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일 가운데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 고백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배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지금 주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저들이 고백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저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음교회 함께하고 있는 귀한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주시면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하고 있는 헌신이오니 하나님 항상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저의 교회와 기관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봉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